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하고 또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학연, 이 지연 혈연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특혜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태어난 고향이 같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동질감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고향 또 찾아가실 것이고 부모님 뵈러 가실 터인데, 참 오래 간만에 보고 싶었던 그런 가족들, 친지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매우 설레는 일이면은 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죠? 세뱃돈,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저도 부모님께 이제 세배를 올려드리는데, 제가 부모님께 세배 올려드리면 제가 세뱃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아니, 받냐고요.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게.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저도 세뱃돈을 받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저도 봉투를 준비하고 세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건네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세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꼭 세뱃돈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저도 계속 세뱃돈을 이 나이 먹어도 계속 받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세뱃돈 받을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고, 어른들은 부모님 찾아뵙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갈 마음에 또 들떠 있고, 구정이란 명절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포근하게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고향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고향 저 하늘인데,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될 저곳 저 하늘인데, 우리 육신이 묻혀야 될 곳은 이 땅일런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 영혼이 찾아가야 할 곳이 바로 저 하늘나라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고향이 어디시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저렇게 우리 정의권 장로님처럼 천국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도 고향은 어떤 곳인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향은요, 품어주고 덮어주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외국에 나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여행하신 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게 되면은 여행을 가기까지 또 이래저래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 그 설레는 마음들 가지고 있고, 또 비행기 타고 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가고자 했었던 그 나라, 뭐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나가면 꿈과 같은 시간들, 정말로 시간들이 너무나도 잘 가고 빨리 가고 너무나도 흥분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5일, 6일, 일주일 지나가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어디 생각이 나냐면 집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음식도 내 입맛에 맞지도 않고, 또 왜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그렇게 그냥 깨워가지고 그렇게 돌리는지, 잠도 좀 제대로 못 잘 것 같고, 아무래도 자리를 뜨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한 일주일 지나고 10일 지나게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청주공항에 딱 내리게 되면, 비록 나를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기 위해서 공항에 나온 사람들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서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해외에서 국위선양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제 공항에 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환영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자성어로 금이한양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곤 하죠. 이런 케이스는 정말 잘 풀린 케이스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막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막 기자들이 인터뷰하자고 하고, 목에는 한을 걸어주고 손에는 또 꽃다발을 건네주고, 또 그렇게 다들 박수 쳐주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몸이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같이 사진 찍자고, 팬이 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하면 더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좀 피곤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사인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다 사인도 해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잔뜩 안고 외국에 나가서 경기하다가 굉장히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든지 기대에 못 미쳤다든지 하면은요, 그냥 마치 절대 죄인은 아닌데 죄인된 기분을 가지고 공항에 그렇게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카메라 플래시가 좀 안 터졌으면 좋겠고, 기자들도 좀 나와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발 좀 나 좀 모르는 척 해줬으면 참 좋겠다. 정말로 뭔가 이 모자를 아니면 이 뭐라도 탁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나오고 싶은데 또 기가 막히게 또 그렇게 알아보고 또 인터뷰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죄인된 기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이번 명절 때 고향에 가시게 되면 금이 한양하게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명절은요, 금이 한양할 필요가 없어요. 고향 찾아가는데, 부모님 찾아뵙는데 금이 한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금이 한양하여 고향 찾아간 거 아니에요. 금이 한양하여 출세하여 아버지 찾아뵌 거 아닙니다. 이런 식의 마음이었단다 할지라도 난 내가 절대 출세하기 전에, 내가 성공하기 전에 절대 나는 아버지 찾아뵙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계속 갖고 있었단다 할지라도 아마 평생 가도 아마 그 탕자는 고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 뵙지도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불효죠. 엄청난 불효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만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원래 잔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떨 때 하는 것입니까? 그 집안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잔치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육순, 칠순, 팔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특별한 기념일이 되었었을 때 자녀들이 그렇게 또 잔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녀들이 뭔가 출세를 했다든지 크게 성공을 했다든지 그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잔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탕자 아버지는요, 지금 잔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유산 다 탕진해버리고 마치 거짓골처럼 그렇게 완전히 낙오되어 버려진 아들인 양 기어 들어온 그 아들, 행여 동네 사람들 알까 전전긍긍하며 시시하며 그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지극히 보편적이잖아요. 이건 결코 잔치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내 아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살아 돌아온 아들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기뻐서 내가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잔치를 해버리고 싶으니 동네 사람들 모두 다 우리 집에 놀러 오십시오. 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십시다 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고향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실적 지상주의이고 성적 지상주의인 이 사이에 진정 아버지의 마음은 이래야 되는 것이고, 고향은 이같이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고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건강하게만 그렇게 내 곁에 있어주면 되느니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기에 반영됐다 끝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상위 0.5%의 부모들이 자식들 서울대 의대 진학시키려고 한데 모여 살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뒷바라지하는 그런 드라마. 이 가정 가운데 속에서 온갖 부정과 비리가 난무했고, 급기야는 또 그렇게 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 드라마였어요. 물론 결말은 다 해피 엔딩이었지만 결코 공부가 그 학생들의,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본다 할지라면 정말 그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부모들의 이 모습이 결국은 자녀들을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고향은요, 모든 것들을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할지라면 따끔하게 훈계해서라도 책망해서라도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 입은 그 영혼, 그 아버지, 그 탕자 아버지의 가슴으로 그 고향,
그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이 함양하여 돌아오지 못했다는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격해하며 기뻐했던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들의 자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늘 본향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죄인이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에겐 더 이상 이 아들의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와 통회함을 보시고 그냥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저 하늘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내 고향 천국에서 주님 만날 날을 늘 기약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고향은요, 새로운 결단을 해보는 곳이 바로 고향이에요.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심오하죠. 위의 것은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절대 위의 것을 소망하거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에도 아마 이런 그런 갈등과 시험의 시간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반가운 혈육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좋게 합니다만, 그렇지만 신앙의 갈등 또 이것이 신앙의 충돌까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문제만 본다는데 할지라도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제일 많은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무래도 이 제사 문제죠. 왜냐하면 불신자들과 우리들과는 보는 관점 자체가,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의 신앙관을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는 척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 부모 앞에서, 그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서서 기도만 한다든지, 아예 제사를 드릴 때 슬그머니 밖으로 빠져나온다는다 할지라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다는다 할지라도,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다는다 할지라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괘씸한 놈, 이런 배은망덕한 놈, 돌아가신 부모 앞에서 절도 안 드려? 겉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는다 할지라도 이 같은 그러한 앙금을 계속 갖고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언젠가는 이런 우리들의 행동 때문에 꼬투리 잡고 부딪히려고 합니다. 이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시험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죽어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 시험하잖아요. 모리아산 제단에서 아들 바치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충분히 아브라함 의로 여기시기까지 했었던, 믿음의 족장까지 삼아주셨었던 그런 아브라함까지 시험하셨던 하나님이 그 같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갈등과 충돌 속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 아니하실 것 같습니까?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는 죽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다시 살림을 받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셔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행동하는지 지켜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문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땅의 것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욕심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순간 결과는 하늘의 것들을 다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철저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선적인 것들을 먼저 찾고 구해야 되는 그러한 구별된 신앙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가운데 같이 흥청망청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땅의 것 가운데 향락을 즐기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가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가족 친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함께 어우러져 그렇게 삶을 산단다 할지라면은 과연 내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별시켜 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임을 저들 앞에 밝힐 것이며 어떻게 또 복음의 그 빛이 나를 통해서 강체로 비춰지게 할 것이란 얘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요, 삶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천국을, 하늘나라를 경험하신 분들만 이렇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죽었다가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려주신 그런 영혼들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비록 천국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는다 할지라도, 아직 다녀오진 않았다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본 그런 기적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어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탕자도 집에 들어오면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 아십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찾아가면서 어떤 결단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 되어짐을 부정하고 내려놓는 결단을 하고서 아버지의 집을 찾은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 갖고 권세 갖고 아버지 집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 지엄 열매 먹으면서 그거 어떻게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런 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들은요 이미 결단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이에요. 아버지, 나를 더 이상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가 부리시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소서. 이런 결단 갖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는요, 아들이 이 같은 결단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품꾼이라도 좋습니다. 돼지 쥐엄 열매라도 먹고자 하는 그런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이 아들을 어찌 이 아버지가 끌어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누렸던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겸손함에 붙들려 종이 되어서라도 아버지의 아들 된 이 모든 자녀된 이 분깃과 특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섬기라는 그 같은 이 모습, 이 태도와 이 결단, 이 선이 우리 모습들 가운데 속에서도 꼭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 때마다 다툼의 소식들이 들려져요. TV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항상 접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막 칼부림이 나는 그런 사건도, 소식도 전해집니다. 아버지의 이 재산, 이 분배 문제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야 할 그 명절이 지옥으로 변하는 그런 보도, 뉴스를 통해서 안 들은 적이 없어요.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명절 때예요. 교통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날이 명절 때이며, 가족끼리 다툼이 난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는 때가 또 명절 때예요. 물질에 대한 이 욕심, 소유에 대한 이 욕심,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신앙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를 다 망각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감사헌금을 드리셨는데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하나님 이제 제사를 안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올리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물론 이 감사의 조건만으로는 구체적인 정황 사항들 제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되기까지의 사연을 잠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시동생이 유산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형수님이 되는 거죠. 집사님에게 뭔가를 요구했었을 때에 집사님은 그 유산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대신 나에게는 더 이상 제사를 요구하지 말아라. 난 이제부터 절대 제사 드리지 않겠노라. 이거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인가요? 내 눈에 보이는 물질, 내 눈에 보이는 유산, 내가 한번 이게 손만 잡으면 잡힐 것 같은 그 모든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겠다는 결단 하나만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 향한 이 믿음, 이건 3절 말씀과 같이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런데 그 감춰진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눈에 보이는 유산,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집사님은 물질을 포기하는 대가로 위의 것을 찾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제사 음식을 준비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음력설은요 저희들에게 왜 또 의미가 있냐면은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어요. 그 성구영신 때에 그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함과 결단한 모든 것들 어떻게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라고 음력서를 주신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난 이때 과연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혹시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신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갑절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 친지들,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의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였었을 때에 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서 이 귀한 구정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루하루, 우리는 늘 일신우일신, 늘 변화되어지고 늘 새로워지고 늘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위의 것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져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 청주하고 천국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천국 하셨는데 청주요? 제 귀가 이상한가 봐. 근데 그분은 천국이요, 천국 그래요. 예. 우리 고향은 청주가 아니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면, 내가 묻혀야 할 곳이 고향이라면, 이제는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진짜 고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력설 명절을 통해서 다시금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 회개할 거 있으면 탕자처럼 낮고 낮은 자의 마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천국 고향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고향 찾아갔듯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갈 저 영원한 고향 천국은 하나님 계시고 그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배로 또 영원한 본향 천국에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인데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믿음의 분깃을 더욱더 많이 풍성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꼭 찾아뵈러 고향 가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 고향은 천국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나를 덮어주고 나를 감싸주는 것이 저 천국입니다. 구정명절 또 육신의 고향을 찾아 육신의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게 될 터이지만 내 마음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늘 마음속에 그리며 고향을 찾아가시고 부모님을 뵈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